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설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의 특별히 내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왜 고난은 우리를 자꾸 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또 지난주에는 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또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씀 계속 보던 대로 그냥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만 변화시키시는 건가? 아니면 실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골라봤는데요.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심에서 두 장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도 깊이 잠든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장면이야말로 기도가 가진 영적 역학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일단 밤이기도 하고요. 또 그 상황이 어둡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칼에 죽임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는 죽고 또 공동체는 그래서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절망의 중심에서 이렇게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5절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힘 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붙드는 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가지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신비로운 장면, 그 첫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사형 집행일인데 사형수가 오늘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내일이 인생의 끝인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대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깨워야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베드로는 막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6절보다 더 앞선 5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교회의 손을 붙드셨고, 자, 그 기도의 힘으로 베드로를 품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잠든 동안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입니다. 내가 지쳐도, 또 내가 흔들려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리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대리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복을 꼽으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고 다 대답하시겠지만 큰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노래도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기도하면은 기도의 왕 조지 뮬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명한 기록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가 고아원에서 일할 때 생긴 일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한 고아원이었는데, 이 고아원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어느 날 아침이 되는데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일 빵도 우유도 모두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조지 뮬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단다. 그렇게 아이들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밖에 한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빵을 내가 준비해 왔노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어요.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 바퀴가 부러져서, 마침 이 고아원 앞에서 부러져서 이 우유가 다 상하기 전에 모두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허황된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조지 밀러의 어떤 일기와 전기, 그리고 교회사 자료에도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기도가 이미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는 동안 천사가 이미 감옥으로 가고 있던 것처럼 아이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빵과 우유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천사가 이 고온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쇠사슬이 떨어지고 경비병들을 그냥 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큰 철문이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절로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우토마테인데요, 이게 바로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아우토마테.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지금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문을 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요, 사람이 여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여는 문은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문이겠죠. 하나님이 여는 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도망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망할 수도 없고 또 지혜도 없었고 또 열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기도회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가 밤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탈옥해서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자 그 여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주는 걸 까먹고 다시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왔는데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들을 위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완벽한 믿음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함 때문에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완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이 기도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든 밤, 베드로는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고
설득할 힘도 없었고 사투를 벌일 힘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뒤에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붙드십니다. 내가 잠든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자,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쇠문이 오토매틱, 저절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우리가 여는 문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여는 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도 결코 열리지 않던 그 문이 하나님의 한순간에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열리는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이 다르고 열리는 타이밍이 다르고 또 열리는 방식이 다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천사는 이미 감옥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자, 조지 뮬러가 아이들과 기도할 때 빵은 이미 길을 떠났고 우유는 이미 고아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는 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을 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은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